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이렇게. 정말이죠? 예. 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 동창회를 하게 됐답니다. 모처럼 모여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제안하기를,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 겨가나 한번 부르자. 그 부르자 모두 놀라서 그 할머니를 주목하면서, 아니 넌 여태껏 겨가를 안 잃어버렸니? 우리 모두 잊어버렸는데 네가 한번 먼저 불러봐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더니 기억력도 좋아. 칭찬을 받은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의기양양하게 할아버지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 여태껏 교가를 안 입고 있었단 말이야. 아유 그래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뻗떡 일어나서 동해물과 하면서 또 그러니까 할머니 노래를 잘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네.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학교 교과랑 비슷하지. 세월이 지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제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배운 게 많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신비한 언어래요. 말이 씨가 된다고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 내릴 벌을 따로 만드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튜 henry 목사님은 말하기를,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불평은 할수록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감사하되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못 벌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합격하면 감사하지만 떨어져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풍년에도 감사하지만 흉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개가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툭툭 털면서 일어나기를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 마침 한 젊은이가 거기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돌에 걸려 넘어졌고 비싼 돈 주고 사온 고기도 개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감사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에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감사하지 않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천천후 감사라 그래. 비가 와도 감사, 이 천천후 감사. 근데 편식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불평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식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매튜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비싼 물건을 싹 가져가 버렸대요. 목사님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난생 처음 도둑 맞게 된 거 감사합니다. 처음 맞은 거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생명까지도 도둑 맞을지 몰랐는데 제 생명을 도둑 맞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 간절하게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을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실 이 응답이 거절이에요. 거절. 그럼에도 바울은 이 거절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가시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늘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의인 욥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도 욥이 뭐라 그랬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감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도 진짜
감사했습니다.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는 이 왕의 이 조서가 공포됐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참 어떻게 이럴 때도 감사가 나올까? 이제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범사 감사 아닙니까? 이게 항상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자,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자녀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인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팔자소관에 맡기고 운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팔자소관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신앙으로 해요? 그래요. 롬팔이팔 신앙입니다.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고난당하고 또 병고와 사고와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릴 때도, 보리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참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었을 때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병이든지 실패든지 고난이든지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도 잘 참고 이기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틀림없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세요? 물었더니 천사가, 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었군요. 근데 그 포장지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그랬더니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바쁜 듯이 어디론가 가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감사의 열쇠로 열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대가인 이 욥의 고백, 이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재련 없이 광석에서 어떻게 금을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단련 없이 어찌 그 귀한 청자 백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주조개처럼 이 고난과 고통은 1,000원짜리 우리 인생을 수억짜리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에 그 김장을 하면서 우리 진관어 집사님을 다시 봤어요. 진관어 집사님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자신도, 목사님 나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배추를 밭으로 살아갈 때도 가셔가지고 김장할 때도 그냥 오셔서 런닝 샷만 입고서 막 김장을 도우시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일의 건강한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산에 가서 아주 좋은 거를 많이 캐다가 우리 건강한에서 다려서 먹으니까요, 그냥 내 병이 싹 났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저 아프신 분 있으면 건강원에 가서 한 제 다려 드시면 아주 건강하게. 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동안 아팠었고 연약했었는데 앞으로 건강원 사장 만드시려고 이렇게 그냥 간증을 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우리 진광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말도 못해요. 심히 그냥 김장당 끝나고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뭐 좀 할 일 좀 없나요? 오늘 좀 교회 일 좀 없느냐고. 우리 김영민 성도님을 한 분 벌써 전도해 오셨어요. 둘이 그냥 배추밭에 가서 배추 사오고 김장하고. 야, 여러분, 그동안의 아픔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제 일에 건강한 오픈하셔서 정말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범사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게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어디에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 앞에 아무리 좋은 형용사를 붙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정아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1억 원을 번 사람은 동전 10원을 잃었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10,000가지 1,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아프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유 때문에, 형통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동시에 감사하는 자를 찾아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나의 감사 열매 베스트 3 적어보셨습니까? 네.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세 가지 고르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거, 오늘이 뭡니까?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료하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예? 왜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쓰면요, 1시간에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예? 그러니 여러분,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보세요. 1시간에 36만 원 곱하기 24 해보세요. 24시간이니까 860만 원을 벌고, 어제도 벌고 오늘도 버신 거 축하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참 하루하루가 고마우니까 이 감사,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께 감사, 하루에 1,000원씩 감사, 365일 곱하기 해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거야. 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혼의 찬양.